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12장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양만의 상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읽은 본문 17절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동역자처럼 영접해달라고 말합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복음의 진리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음의 본질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레몬서는 신학적인 내용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서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밑바탕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정수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 말하는 다양한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을 만나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회심한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절에는 이제는 유익한 자로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그 뜻대로 그대로 한다면 가슴과 배, 원어로는 내장과 심장, 즉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자를 17절에 와서는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접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빌레몬하고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로 본다면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의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렸다면 마치 속죄제처럼 이제는 내가 해를 끼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가 있는데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그 삭개오, 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가 주님을 만난 변화된 다음에 그 고백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오네시모에게도 해결돼야 할 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바울이 감당하겠다는 거죠.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핵심 문제는 종이 허락 없이 멀리 도망가서 바울과 함께 있고 또 경제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잘못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금전적인 손해 등 모든 손실에 대해서 바울이 떠맡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라라는 이 단어는 나의 계좌에 달아놓아라, 나에게 청구하라 라는 그런 뜻인데요. 나가 그러한 것을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 말에 대한 보증서를 써주면서 확실히 갚겠다고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바울이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환영하고 환대하는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나 바울이 치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무엇이 좀 보이시나요?
바울의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시고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안에 보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와 일체화하고 동일시하면서 그러한 책임을 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다, 값을 주고 되찾다,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것인데요. 주님이 그렇게 속량하심으로 죄 아래 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이 오네시모에게는 진정한 해방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제는 주인에게 해를 끼친 그 종이 아니고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문헌에 따르면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마음에 들지 않게 머리를 손질해 주었다는 이유로 게지바의 노예를요 매로 때리기도 했고, 때로는 자기 노예의 혀를 자르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고, 상류층 여인들은 남편들에 대한 분풀이로 노예를 마구잡이로 때렸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문화 속에서 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을 형제처럼 받아주라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복음의 정수인,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대가 없이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하셨던 우리 주님, 그분을 닮아서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의 개인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수신자가 누구인가요? 1절과 2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학자들에 따르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고 아키뽀는 아들이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거죠. 사적인 편지처럼 빌레몬서가 보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보길 원했던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은 빌레몬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함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오네시모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통해 모든 사람을 품어줘야 할 교회의 성도들,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바울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처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했던 그 말처럼 해야 됩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비용이 더 들면 갚아줄 수 있는 마음.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사랑의 품이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오네시모였던 때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오네시모는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대신 책임을 짊어지고 그 영혼을 회복시킬 바울, 또한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빌레몬으로 하루를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자기에게 해가 있으면 안위를 위해 쉽게 회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말과 혀로만이 아닌 그의 책임을 떠맡는 하루, 그의 약함을 짊어지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더욱 감당하는 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 사랑이 품인 것을 깨닫게 하는 사명자로 오늘 하루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았던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그 사랑의 품으로 또 다른 오네시모를 맞아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지는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주님 앞에 오네시모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희생하기에 회복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기쁨으로 그 회복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품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서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